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5월을 잘 지나고 계십니까? 올해 가정의 달이다 이래서 아이들, 어른들 또 멀어졌던 형제들 함께 만나고 이런 좋은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라도 서로를 돌아보고 가족을 다시 생각하는 것 의미 있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때로는 가족이 세상에서 제일 무겁습니다. 그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족이 참 귀하지만 또 가족이 또 한참 무거워요. 건강하지 않은 식구들이 조금 있으면 그 가족 때문에 상처를 입고 아픔을 겪는 일이 생각보다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혹시나 5월을 지나면서 가족을 돌아보고 오랜만에 만나고 하는 것이 기쁨이기도 하지만 본의 아니게 가족 때문에 상처를 입었거나 마음이 허하거나 아니면 가족이 없어서 외롭거나 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고 힘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5월이라서 아이들을 또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또 우리 부모님 세대를 생각하고 말씀 속에서 아이들과 같은 믿음 또 어르신들과 같은 신앙 우리가 함께 배웠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가 그럼 함께 모였을 때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리움 받지만 우리가 아이도 있고 어른도 있고 장년도 있고 노년도 있는데 청년도 있는데 우리가 함께 모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들인가?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외인에서 가족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말은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앞에 아주 중요하게 오랫동안 이야기해왔던 진리의 말씀이 결국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내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내용이 어떤 건지 핵심을 볼 건데요. 먼저 13절, 우리 참고 문헌인데 에베소서 2장 13절을 우리 함께 띄워주시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염두해야 될 거는 뭐냐면 거리예요. 거리. 오늘 이 말씀이 아주 흥미롭게도 이 위치를 막 옮겨내거든요. 이게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13절에서 거리와 관련된 단어가 혹시 뭔지 생각나세요? 이제는 전에 어디 있었다고요? 멀리 있었다. 멀리 이렇게 하면 먼 느낌 안 나잖아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멀리 있었어요. 엄청 멀리. 잘하셨어요. 그렇게 멀리 있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무거워요. 아니, 그러면 원래 우리가 이 에베소서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원래는 어디 있었다고요? 멀리 있었다고. 아니, 그러면 저쪽에 철원에 살다가 부산으로 이사 왔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여기 살다가 아주 멀리 갔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더 멀리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조금 더우시면 에어컨을 조금 틀어드릴까요? 강사님, 혹시 에어컨 조금 그럼 승일 집사님이 에어컨 조금만 틀어주세요. 오늘 날이 너무 따뜻해져 가지고 5월이라 가지고 조금 더우시죠. 에어컨 조금 약하게 틀어서 그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래 정체성은 어디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있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냥이 아니라 멀리 있던 사람들이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위치예요. 여러분, 이게 멀리 있었단 말은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이냐면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께 은혜와 소망의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있었다고요? 멀리 있었다고요. 멀리 있었다고. 그렇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닿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여러분이 멀리 있었다가 그냥 아이고 그러면 내가 열심히 따라가지고 어떻게 좁혀볼까요가 아니라 절대로 나는 좁힐 수 없는 거리입니다. 그게 멀리예요. 멀리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인간,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본래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조금 부족한 건 조금만 애쓰면 되고 조금만 잘 사면 된 거가 아니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깊고 심각한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서 하나님 밖으로 멀리 내팽개져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지고 마치 하나님 없이 사는 자의 상태가 멀리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우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외인, 나그네. 여러분, 외인은 어떤 사람이냐? 아예 밖에 있는 사람, 밖에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섭섭한 말이지만 우리 어르신 세대가 시집 가면 뭐라고 불렀습니까? 출가 외인. 이거 진짜 인정머리 없는 말이죠. 집을 나가서 아예 밖에 있는 사람.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너는 시집 갔으니까 이제 죽어도 이 집으로 돌아올 수 없다. 이 집과 상관없다. 아예 탁 단절하는 말이죠. 물론 시집간 집에 잘해라 이 말이지만 그 말이 얼마나 냉정합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너희가 원래는 외인이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 어떤 밖에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께로 들어올 수 없고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입을 수도 없고, 여러분, 이 말은 진짜 가슴 아프지만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자. 너무 무섭죠, 여러분.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자. 그게 여러분 원래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여러분, 나그네는 조금은 가까운데요. 나그네라는 원어는요, 여러분, 원어를 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 곁에 사는 사람, 집 옆에 사는 사람. 나그네라는 단어는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까이는 있어. 가까이는 있지만 집 안이 아니라 어디 산다고요? 집 곁에. 집 안에는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가까이 있는 느낌이지만 아무런 권리도 없고 아무런 어떤 누림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나그네죠, 나그네.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 조금 소외되고 멀어지는 것도 속상하고 아픈 일이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들의 더 깊은 비극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더 깊은 슬픔과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로움과 소외됨과 혼자됨보다 더 깊은 비극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외인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것이죠. 따라해 봅시다. 저는 본래 외인이요 나그네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멀리의 정의예요.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 멀어진 이 죄의 문제가 단지 하나님과의 상대만 멀리한 것이 아니라 또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도 멀어지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단절과 분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나라끼리 왜 전쟁합니까? 나라가 서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아니니까 싸우는 거예요. 적군이 생기고 아군이 생기는 이유는 뭡니까? 멀어져서 분리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과 멀어진 존재들은 결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분리되어지고 나누어집니다. 옛적부터 여러분, 신분에 따라서 나누어졌습니다. 같은 사람이지만 전혀 가까워질 수 없고 같은 것을 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신분은 많이 없지만 빈부에 따라서도 많이 나누어집니다. 별 세계를 사는 사람들이 있죠.
현실에 짓눌려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전혀 현실의 무게와 상관없이 우리가 볼 때 그냥 다른 세상을 사는 것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역에 따라서도 분리됩니다. 소속에 따라서도 나누어집니다.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면 서로 나누어서 다투죠.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순간부터 서로 나누고 분리되고 멀어지기를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서두에 가족이 무겁지요? 라고 말한 것도 이것 때문이에요. 원래라면 가족은 여러분 가장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이 가족 안에서 외로움도 생기죠. 나눠짐도 생기죠. 분리도 생깁니다. 서로 다투기도 하고요. 서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는 그런 가족이 없다고 저는 믿지만 또 어떤 가족은 남보다도 못합니다. 가족이 제일 깊은 상처를 남기고 가족이 제일 양심 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종종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죄인은 가장 가까워야 되는 가족 안에서조차도 멀어지고 나누어지는 비참한 운명에 놓여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가정의 달은요, 누군가에게는 따뜻하기도 하지만 누군가에는 참 시리고 마음 아픈 분입니다.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분도 있지만 자녀들의 효도 때문에 행복한 분도 있지만 자녀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먹먹해지고 무거워지는 달이기도 하죠. 그러니 여러분이 멀어짐이라는 말은요, 단순한 감정의 거리, 육체의 거리가 아니라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각각 또 인생의 여러 가지 일로 멀어지는 비참한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9절을 보시죠. 오늘 본문 19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너희가 원래는 멀리 있던 자들이었다. 멀리 떨어져 있던 자들이었다. 그러므로 어떤 것 때문에 이제부터는 너희는 멀리 있는 외인도 아니요 옆에 사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노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복음 안에 어떤 반전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참고문은 12절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다시 13절로 연결해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 따라해 봅시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도 상관이 없었고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세상에서도 소망 없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자들이 이제는 뭡니까?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다시 해볼까요? 어떻게 있었다고요? 멀리.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가까이 빨리 해야지. 멀리 있었다고 어떻게 해요? 가까이. 거리가 바뀌었죠.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요거 딱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어요. 우리도 그래서 멀어졌어요. 그런데 뭐가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했죠. 이게 여러분 복음의 반전입니다. 전에는 외인이었어요. 나그네였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의 밖에서 하나님의 안으로 옮기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로 바꾸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것을 믿고 평안을 누리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멀리 있었던 사람을 가까이 당기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그냥 가까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신분과 위치를 바꾸어 버립니다. 다시 19절을 보면 가까이 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은혜의 언약이 상관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어요. 자격이 안 됐거든요.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으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고 싶어도 내가 그것을 받는 자격이 되지 않으면 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멀어졌던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이 옮기셔서 이제는 똑같은 자격과 은혜를 누리는 시민권을 주신 거예요. 어떤 시민권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죠. 구원과 은혜의 언약을 받는 자들요. 여러분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여러분이 권속이라는 단어는 집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집 안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권속이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집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맞아요. 식구. 옆 사람에 이렇게 말해 봅시다. 당신은 하나님 집안 사람입니다. 하나님 집 안에 거하는 사람. 여러분, 이건 식구죠. 그럼 여러분, 이게 바꿔서 말하면 뭡니까? 가족이죠. 가족. 여러분이 거리감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서 절대로 가까워질 수 없어서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해도 절대 상관없던 자들을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가까이 옮기셔가지고 하나님의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가족. 하나님의 집안의 가족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일으킨 기적과 같은 반전입니다. 우리를 겨우 나그네처럼 집 옆에 정도까지 땡겨 오신 것이 아니라, 문 앞에 세워두신 정도가 아니라, 아니면 잠시 머물렀다가는 손님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안의 사람,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집안에 함께 속해 있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게도 외인이나 타인이 아니라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남녀의 성을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진짜 한형제란 말이에요. 같은 자매란 말이죠.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이제 하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늘 가족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 교회는 가족 같은 공동체. 가족 같은 공동체도 너무 예쁜 말이지만 여러분, 사실은 가족 같은에서 같은을 빼야 됩니다. 좀 잘 지내고 친하게 지내고 또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좋은 인연으로 만난 분들은 진짜 가족보다 더 서로를 챙기고 사랑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렇지만 가족 비스무리하고 가족 같은 공동체가 아니라 진짜 가족이에요. 또 다른 가족이에요. 어쩌면 더 큰 가족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강조를 잘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은 왜 무겁다고 제가 말했을까요? 가족이 잘 끊어집니까? 잘 안 끊어지죠. 잘 안 끊어집니다. 여러분, 가족이 사실은 제일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맞죠? 맞잖아요. 아니에요. 저만 그래요. 맞잖아요. 가족이 제일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가족은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거든요. 복잡해요. 남이면 그냥 때로는 나한테 좋은 말하면 사랑한다고 말하고, 싫으면 싫어 말하면 돼요. 그러면 멀어질 사람 멀어지고 가까워질 사람 가까워져요. 가족은요, 여러분, 싫은 걸 티를 내면서도 그 마음을 신경 써야 돼요. 또 이게 분명히 맞는데도 억지로 하라고 할 수도 없어요. 말 지질이 안 들어먹어도 어떻게 버릴 수도 없어요. 물론 제일 큰 위로가 될 때도 가족이지요. 그럼 여러분, 가족은 이렇게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때로는 너무 무거운데도 왜 가족은 특별합니까? 이걸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두 가지로 보통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는 혈연이에요. 피로 이어졌다. 그래서 항상 뭐라고 말합니까? 물보다 피가 강하다 아이가, 우리가 피로 이어졌다 아이가, 가족 아이가. 그놈의 지긋지긋한 혈연. 그래서 여러분, 끊어내기 쉽지 않죠. 또 하나는 세상 사람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천륜.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뭐예요? 하늘이 맺어줬다. 그러니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끊어낼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족을 그래도 좋던 싫던 특별하고 끊어낼 수 없고 어떻게든 같이 가야 되는 운명 공동체로 생각하는 이유는 혈연과 천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한 가족으로 받아들여진 우리는 이것보다 조금 약한 관계입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재밌게도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들을 탁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까워져서 하나님의 권속으로 한 가족이 되었는데 아까 전에 뭐로 가까워졌다고 말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뭐요? 피로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해요. 육신의 가족이 육체의 피로 이어졌다면 교회는, 하늘 가족은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가족입니다. 이 땅의 가족이 혈연이라는 육체적인 피로 맺어진 관계라면 하늘 가족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은혜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더 약한 관계가 아니에요. 또한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어쨌든 엄마 뱃속에 아이를 택하지도 않고 부모를 택하지도 않고 태어나고 형제자매를 택하지도 않았는데 나고 보니까는 저 인간이 형제가 된 거잖아요. 물론 좋은 형제도 있지만. 그래서 천륜이라서 이건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혈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요 하나님의 한 가족 된 것은 누구의 뜻으로 이루어진 일입니까? 우리의 선택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다수결입니까? 아니면 살아계셔서 온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 천륜. 다릅니까, 여러분? 안 다르지요. 따라해 봅시다. 옆 사람한테. 알고 보니까 니랑 내랑 진짜 가족이네. 맞죠? 피로 이어졌죠? 누구의 피로 이어졌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어졌습니다. 천륜으로 맺어졌지요? 누구의 뜻으로 맺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맺어졌죠.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교회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우리가 그렇게 애워싸고 막 꽁꽁 싸매고 평생 지고 가는 가족이라는 공동체보다 절대로 결합력이 낮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정서적으로는 같이 나고 자라고 한 것이 훨씬 끈끈하지요. 그러나 가족을 가족되게 하는 이 결집력 말입니다. 그것이 교회라는 하나님의 가족이 절대로 부족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되어지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 하나 되었고 심지어는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교통하고 있기에 여러분, 우리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가 있는 가족을 넘어선 진짜 참 가족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하늘 가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다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서로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대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심지어 여러분 가족끼리도 차이가 나는데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우리가 얼마나 문화가 다르겠습니까? 문화가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서로가 상처 주지 않고 싶은데 상처 주고 오해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결혼했더니 저희 아내는 딸만 넷 있는 집에서 아주 예쁘게 자란 딸이고요, 저는 아들만 있는 집에서 막 자란 인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문화는 아들만 있는 어머님들은 아시겠지만 아들이 많으면 이 집은 집이라기보다 군대에 가깝습니다. 맞죠? 이 아들들은 거의 짐승이잖아요. 이게 통제가 안 돼. 그러니까 엄마도 처음에는 얘야 하시다가 나중에는 이놈의 새끼 봐 안 오나마 확마 이렇게 대화가 된단 말이죠. 그런 문화에서 저희는 뭐 야 임마 뭐 이런 것들은 다 애정의 표현. 야 임마 정도는 이놈의 새끼 이거는 너무 예쁜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결혼을 했더니 이 딸만 있는 집에서는 생전 나쁜 말 한 번 안 하고 딸들을 키우는데요, 뭐 그럴 게 뭐였어요, 딸들이. 그런데 여러분, 오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 문화가 우리 한테는 다 폭력인 거예요. 가시나 이거 욕인 거예요. 무시마 이건 너무 거예요. 뭐
아프면 괜찮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아들이 있는 집에는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그래서 엄마가 옷 따뜻하게 입으라 했나 안 했나, 어제 이불 다 발로 주차고 자더만은 잘 됐다, 잘 아프다 이놈의 새끼 막. 이게 뭡니까? 얘야 그러게 왜 찹게 잤니? 엄마가 마음이 너무 아프구나. 이거 제가 통역을 해드린 거예요. 이 말이거든. 이거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뭐가 달라요? 문화가 다르죠. 그러니 여러분, 이게 그렇게 들렸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만 하면 자기한테 화냈다 그러고, 어르신들도 자꾸 자기를 화낸다 그러고. 화낸 게 아니야. 사실은 내가 볼 때는 예쁘다고 한 건데 어떻게 예쁘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게 뭡니까? 서로 환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죠. 여러분, 가족도 그런데 우리가 서로 어떻게 그렇게 다 한 번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 사이에도 본의 아니게 오해가 생기고 상처를 주고 때로는 불편한 관계가 생기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그냥 맞는 마음,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끼리 잘 지내는 관계 공동체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이어진 가족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묶여진 가족입니다. 그냥 가까워지기만 하면 되는 관계 공동체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교회는 숙명의 공동체다.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공동체예요. 서로 불편할 수도 있고 찌겨덕될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지만 절대로 분리되어지지 않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이죠. 오래 알고 지내지 않았어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피로 나와 이어주시고 가까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나도 그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한 집안 사람, 하나님의 권속을 부르셨기 때문에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가정의 달에 우리는 이 하늘의 가족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도 완전하지 않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한 권속이요, 우리 교회는 하늘 가족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거리가 많이 좁아졌죠. 어떻게 있었어요? 그렇죠. 이제 잘한 한번 해볼까요? 멀리 있었다가 그리스도의 피가 가까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를 뛰어넘은 거 너무 놀랍거든요. 여러분, 이것도 멀리 있다가 하나님의 집 안으로 우리를 옮기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한 가족이 되게 하신 것도 너무, 하나님께 너무 가까워진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멀리 있다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집 안에 들어온 거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 한번 보죠. 20절에서 22절 쭉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 안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과 약속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옮겨 놓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 한 가족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하늘 가족은 한 가족으로 부르심 받아서 이제 뭐가 되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성전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자, 여러분, 이 거리를 한번 느껴보세요. 멀리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간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예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는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사시는 거잖아요. 근데 누가 그렇게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이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아예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 가까워져요? 더 안 가까워져요? 더 가까워져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생명이시요 은혜이시요 모든 소망이시요 모든 사랑이신 그분과 너무 멀리 있었던 우리가 이제 가까이 왔어요. 이것만도 감동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사랑으로 우리가 절대로 가까워질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 안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곳 안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언약의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곳으로 우리가 가까워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으로 멈추지 않고 우리를 아예 하나님의 중심으로 옮기셔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가까워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서 우리가 뭘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느껴야 돼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리 스스로 망쳐버렸어요. 우리 스스로 실패했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막대한 사랑의 대가를 지불하셔서 더 가까이 당신께로 불러오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와 아예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함께 살겠다고 작정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뜨거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 가족은 더 특별해요. 와,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뜻으로 가족된 것도 신기한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 가족으로 부르심 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원하는 처소로 성장해가고 지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또 따라합시다, 성령 안에서.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하늘 가족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준과 핵심이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모퉁이 돌은 이 구약 사람들, 또 이 신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물을 지을 때 제일 크고 평평한 돌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퉁이 돌이 뭐냐 하면 건물의 크기를 결정해요. 그리고 이 모퉁이 돌에 건물의 모든 하중이 기대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초이자 기준이에요. 그런데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로 가족으로 부르심 받았지만 아까 생각도 다르다 그랬죠. 방식도 다르다고, 문화도 다르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늘 가족으로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감에 있어서는 이게 하나가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모아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늘 가족이 가지고 있는 색깔이에요. 제 생각은 다릅니다. 맞아요. 저는 이런 방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서로 다 다릅니다. 제가 이거 합시다 한다고 여러분들 중에 다 좋을까요? 목사님을 존중해서 따르기는 하겠지만 사실은 저는 그것보다 다른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목사님이 하는 거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제 뜻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뜻대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제 생각으로 움직여지는 교회도 아니고 여러분의 생각으로 움직여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하늘 가족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는 집입니다. 여러분, 이게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편한 사람들만 모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친해지는 공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수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하늘 가족이 특별할까요? 이 하늘 가족 안에는 항상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그분을 향하여 초점 맞추어지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뜻에 맞춰가는 거예요. 그분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큰 숙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사람을 가려서 좋아하겠죠. 아마도요. 여러분도요, 서로 불편한 관계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큰 숙제예요. 주님, 저는 저 사람 싫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에요. 그분께 맞춰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얘야, 근데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죽었는데, 나는 저 사람 위해서 죽었는데 너는 그렇게 싫니? 이렇게 물어보시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늘 가족이 특별한 이유예요. 여러분, 왜 하늘 가족에는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없고 용납받지 못할 사람이 없는 줄 아세요?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품지 못할 죄는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하늘 가족의 독특함입니다.
나이가 많던 젊던 어리던 모두가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맞추어서 지어져 가는 가족 공동체. 여러분, 그게 하늘 가족이고 그게 우리 부산 충무교회예요. 예수님께 초점 맞추고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이 지어져 간다는 말이 뭐예요? 완성됐다 안 됐다? 완성 안 됐다. 그래 여러분, 부족한 면이 있어요. 허술한 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더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외인이 가족이 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서로 상관없던 사람들이 형제 자매가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가족이 한 몸처럼 연결되어지는 곳이고, 교회는 이 가족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함께 달려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머무시는 처소로 지어져 가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산 충무교회가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는 가족. 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서로 다르지만 하나 되는 가족. 또 따라합시다. 아직 부족하지만 지어져 가는 가족. 마지막으로 한 번 더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가족. 여러분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산 충무교회를 이 은혜 위에 더욱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거하시고 서로 다르지만 하나 되어져 가고, 우리 교회가 그리하여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기를 소망하고 권면합니다.